망신 참법으로 궁극의 진리를 터득한 진표율사의 행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미륵도량, 속리산 법주사다. 점찰 법회로 귀족에서 천민까지 수행의 세계로 이끌었던 진표율사는 일찍부터 속리산을 미륵신앙의 길지로 보았다. 넓은 마당을 갖춘 법주사 도량 곳곳에 천년을 이어온 불심, 미륵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새겨져 있다. 저는 진표율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속리산 법주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마애불은 비록 고려 때 조성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진표율사께서 열었던 미륵 세상을 그대로 따라서 이곳 법주사에서 대대로 천년 이렇게 지속해 왔다는 걸 보여준 또 증좌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마애불 한편에 있는 작은 새김에 이곳 법주사의 처음 창건과 관련된 설화가 담겨 있습니다. 마애불 하단에는 의신조사가 경전을 싣고 오는 모습과 소가 무릎을 꿇고 불법을 구하는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법주사의 창건 설화와 속리산의 유래다. 전설에 의하면 속리라는 산 이름도 진표율사와 무관하지 않다. 진표율사가 속리산에 다다랐을 때 달구지를 끌던 소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진표율사의 도력을 알아본 것이다. 진표율사의 법력에 감동한 소 주인이 세속을 여의고 입산한 곳이라 하여 속리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속리산이라는 이름이 속세를 떠났다 그런 의미고, 그것은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소달구지를 탔던 사람이 진표율사의 가르침을 얻고 속세를 떠났다는 그런 데서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원래 속리산이라는 말은 수리가 살던 그런 높은 산이라는 의미라고 하지만 후세 사람들은 진표율사의 그런 영험을 크게 기려서 속리산이라는 데 그런 의미를 함께 부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진표율사에 대한 사람들의 신망은 두터웠다. 진표율사의 미륵신앙은 다만 복을 빌고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륵 십성계를 수지하고 닦는 적극적인 수행 불교였다. 금강문을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목탑, 팔상전이다. 법주사의 상징이며 국보문화재로 진표율사 당시의 팔상전은 정유재란 때 불타고 17세기에 복원된 것이다. 도량 곳곳에 진표율사 당시의 장엄물이 남아있다. 신라 석조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쌍사자석 등은 1400년을 이어온 불멸의 법등이다. 진표율사의 미륵신앙 법등을 이은 제자들도 여럿 있었다. 진표율사께서 부사의방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5년 동안에 걸쳐서 금산사를 미륵의 전당으로 크게 중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전법 도량을 찾아서 북쪽으로 길을 나서시게 됩니다. 진표율사의 명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아마도 굉장히 까다롭게 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심, 융종, 불타라고 하는 세 분이 함께 큰 뜻을 내고 이 진표율사의 명성을 듣고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결의를 보이기 위해서 복숭아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서 몸을 땅에 던지는, 마치 진표율사께서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망신참의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들의 수행 결의를 내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진표율사께서는 이 세 사람을 제자로 맞아서 가르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영심이 큰 인물임을 알고서 이곳 길상초를 표시됐던 곳에 보내서 오늘날 보는 이런 법주사의 큰 전당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법주사는 진흥왕 때 의신조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경도광 때 진표율사의 뜻에 따라 제자 영심이 창건했다는 삼국유사 기록이 전해진다. 진영각에는 법주사의 이름을 남긴 역대 고승 30여 분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데 의신조사가 창건하고 진표율사와 영심대사가 크게 중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 법주사는 영심대사가 스승 진표율사의 뜻을 이어서 이 큰 가람을 만들었습니다. 영심대사 또한 진표율께서 받은 계법과 참회법을 많은 사람들이 펴면서 이렇게 큰 도량을 미륵의 중심 전당으로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영심대사도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심지조사는 왕자였습니다. 헌덕왕의 왕자로서 출가를 해서 여기서 영심대사에게 법을 전해받고 영심대사는 또 심지대사가 훌륭한 사람임을 알고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중요한 그 점을 치는 간자를 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심지대사는 팔공산의 동화사를 창건하고 이 미륵전당의 수행과 법을 크게 전하는 이런 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륵전당 법상종 사찰은 금산사에서 법주사에서 동화사로 점점 중심지로 파고들면서 신라불교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이런 불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표율사의 원력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 미륵신앙은 신라 불교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었다. 변방의 평민들도 불국토를 꿈꾸고 발원하게 된 것이다. 그 중심에 미륵 부처님이 계셨고 불가사의한 원력의 진표율사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청동 미륵 대불입니다. 원래 미륵 부처님은 장육상에 크게 만드는데 36척 또 108척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은 바로 108척 33m쯤 되는 그런 거대한 미륵 부처님입니다. 이 넓은 법주사 마당에서 미륵 부처님은 96억, 94억, 92억의 구체적인 숫자까지 헤아려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중생들을 제도하는 용화세상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을 믿지 않고 세상이 정말 혼탁해진 나쁜 시기, 그럴 때 다시 미륵 부처님께서 새 부처 세계를 여는 것이 바로 미륵의 정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륵신앙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나라가 망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이 미륵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 법주사 마당에 청동 미륵 대부를 보면서 진표율사가 그렇게 절절한 수행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미륵 계법과 점찰 법회가 이곳 법주사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서 그래서 다시 동화사로 신라 중심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걸 보면 아마 진표율사도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미륵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구현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전국을 돌며 모든 이들에게 법을 설하던 진표율사의 행보는 멀리 동해 바다까지 이어졌다. 저마다 맞이하는 인생의 파도는 업력과 무관하지 않다. 전생부터 쌓아온 나쁜 업을 참회하고 선업을 닦아야 하는 이유다. 진표율사는 머무는 곳마다 점찰 법회를 열고 미륵 10성계를 주어 수지하도록 했다. 진표율사의 수계는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저는 지금 동해안 강릉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진표율사께서 부사이방에서 큰 깨침을 얻고 나서 금산사를 미륵계법 점찰신앙의 도량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가르침을 한 곳에만 머물게
하시기에는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다른 도량을 찾아서 움직이셨는데 아마도 마지막 금강산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속리산에서 또 그리고 이곳 명주, 즉 지금의 강릉 지방에 들러서 교화를 펼치시게 됩니다. 이곳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와 함께 사는 이런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표율사는 먼저 많은 물고기와 자라들을 교화시켰다는 그런 설화를 남기게 됩니다. 진표율사가 바닷가를 걷자 수많은 자라와 물고기 떼가 나타나 법을 청했다. 진표율사는 그들을 위해 개를 설해주고 교화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감동한 경덕왕이 진표율사를 불러 보살개를 받았다. 왕이 내린 금은 보화로 불사를 이루었다. 말하자면 진표율사의 교화력이 금산사에서 법주사에서 이곳 명주지방, 강릉지방까지 미쳐온 그 사실적인 얘기를 설화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표율사께서는 이곳 강릉지방에서 그렇게 교화를 마치신 다음에 금강산으로 가기 위해서 고성으로 옮기셔서 고성 화엄사에 또 터전을 마련하시고 마침내 금강산 발현사에 이르러서 7년 동안 오랜 기간의 교화를 통해서 수많은 대중들을 이 점찰개법과 미륵신앙으로 교화를 하게 됩니다. 미물 중생까지 교화하고자 했던 진표율사의 열정은 금강산으로 이어졌다. 8만 구암자를 품고 있다는 금강산의 첫 번째 절. 진표율사가 창건한 금강산 화엄사다. 진표율사의 신행의 발자취를 더듬는 우리들은 지금 화엄사에 와 있습니다. 일주문에 보이는 것처럼 화엄산은 금강산 화엄사입니다. 여기서부터 금강산이 시작되는 게 초입인 셈이죠. 지금의 강릉인 명주에서 교화를 펼치신 다음 이곳 고성에 화엄사를 창건하시고 또 교화를 펼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금강산으로 더 들어가셔가지고 발현사를 창건해서 7년 동안 점찰개법과 미륵신행을 이끄는 그런 대도사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곳 화엄사는 그러한 진표율사께서 거쳐가신 중요한 자취를 더듬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목전에도 가지 못하는 금강산 발현사를 건너다 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화엄사의 기록에 의하면 진표율사가 52세 때인 769년 해공왕 5년에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어 중번을 거듭해 오다가 근래 진표율사의 미륵 도량으로 여법하게 장엄되고 있다. 사찰 옆에는 도량을 지키는 신장처럼 커다란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 화엄사의 상징 수바위다. 화엄사는 앞에 보이는 저 수바위, 그래서 원래는 화엄산이 수암사라고 했는데 뱃갈이라는 뜻이죠. 마치 곡식을 쌓아놓은 그런 모습의 아주 우뚝 선 좋은 바위가 있고 또 저 멀리 동해바다가 내려 보이는 이곳 금강산 입구 명당에서 또 한 번 교화를 펼치게 됩니다. 명주에서 가난한 어부들을 구제한 그런 일화를 남겼던 진표율사는 아마도 이곳 고성에 오셔서는 이 화엄사처럼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상징인 저 벽가리가 있는 저 우람한 바위 아래 이 틀을 잡고 이곳에서 교화를 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강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법귀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이 바로 금강산이기 때문에 금강산은 곧 완전히 불교적인 그런 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도 진표율사는 절경이면서 또 한편으로 수행의 전당이 될 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아 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귀보살이 12,000 권속과 함께 상주하며 법을 설한다는 금강산.
진표율사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발연사를 짓고 말년을 보낸다. 미륵봉 동쪽 험준한 계곡 아래 발연사가 있었다는 것만 알 뿐 지금은 가볼 수 없는 곳이다. 바위에 새겨진 미륵불은 발연사의 흔적일까? 진표율사에서 시작된 미륵신앙은 부사의방에서 금산사로, 법주사에서 금강산으로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는 모든 이들의 실천 불교로 그 흐름을 이어갔다. 금강산이 살아있는 불교 도량이 된 것이다. 나중에는 금강산이 그렇게 팔만고암절을 하고 많은 절이 생겼지만 맨 처음에 금강산에 절을 만드신 것은 아마도 진표율사의 발연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경덕왕 때 발증이라는 분이 지금 건봉사쯤에서 만일 연부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절로서는 오히려 발연사가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발연사는 오래전 폐사되었지만 그 흔적과 아쉬움을 화암사에서 찾을 수 있다. 진표율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미륵신앙의 정신이 천년 세월을 넘어 이어지고 있다. 도량의 가장 높은 곳, 언덕 위에 희망과 구원의 미래불, 미륵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진표율사는 저마다 참회와 계행으로 미륵부처님이 나투실 정토를 실현하고자 했다. 지금 이곳 동해바다가 멀리 보이는 화암사 미륵존불 앞에 와 있습니다. 진표율사께서 제창했던 게 점찰 개법과 미륵 신앙이었기 때문에 율사가 계시던 곳은 반드시 이렇게 미륵 도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비록 지금 요즘 만들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용화정토를 구현하려는 이런 진표율사의 뜻을 천년이 넘은 지금도 계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화암산은 설악산에서 시작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빼어난 절경이 압권이다. 수려한 풍광과 깊은 골이 어우러져 옛부터 수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화암사를 창건한 뒤 진표율사도 이 길을 걸어 금강산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금강산 신성봉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계곡물이 맞다. 삼국유사 진표 전간과 발연수석기 편에는 진표율사의 행장이 소개되어 있는데 수행 여정뿐 아니라 발연사와 관련된 진표율사의 인간적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진표율사의 행적을 잘 더듬어 볼 때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바로 효에 관한 것입니다. 진표율사께서 만년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다시 부사의방에 출발해서 오던 길을 쭉 되돌아서 이곳 금강산에 다시 오시게 된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대도사로서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대중을 교화하고 그리고 홀로 계신 아버님을 다시 모시와서 끝까지 모셨던 이런 진표 스님의 행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아마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 깊은 산 중에 이생의 마지막 수행터인 발연사를 짓고 늙은 아버지를 모신 진표율사. 천년 세월에도 바래지 않는 승 속의 맑은 거울이다. 처절한 수행과 원력으로 중생 구제에 앞장섰던 진표율사는 발연사에서 끝내 열반한다. 또 하나 우리가 진표율사와 발연사에서 생각할 점은 입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진표율사께서는 발연사에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이런 일반적인 장례를 치지 말고 그냥 수행하시던 바위 위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지나고 뼈만 남고 다 바스라질 때까지 두었다가 그제서야 제자들이 뼈를 모아서 흙으로 그냥 덮어두는 정도였습니다.
발연사 동쪽의 큰 바위는 평소 진표율사가 자주 찾는 수행 공간이기도 했다. 진표율사는 평소 수행하던 모습 그대로 바위에 앉아 입적했다. 제자들은 스승이 살아계신 듯 아침 저녁으로 공양하고 예배하다가 형상이 사라진 뒤 비로소 사리를 수습하여 장골 탑비를 세웠다. 우리는 진표율사 행적을 돌아보면서 말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보였던 그러한 실천수행의 성자다운 모습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적 후에까지 바로 자신의 온몸을 다 내주었던 이런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은 아마 여느 수행자이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훌륭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표율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진표율사가 보였던 몸소 보였던 계법과 미륵신앙에 못지않은 그런 진정한 수행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원한 화엄사 계곡에서 진표율사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1700년 한국 불교사에서 수많은 고승들이 이 땅을 다녀갔지만 진표율사처럼 처절한 수행으로 불보살님의 마음을 얻은 이가 또 있을까? 진표율사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십성대를 주어 선업으로 이끌었고 점찰 법회로 미륵신앙을 펼쳐나갔다. 진표율사의 미륵신앙은 구원을 바라는 소극적 불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수행 불교고 실천 불교였다. 김제 모악산 금산사는 진표율사의 출가 도량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미륵신앙 성지다. 학문 불교가 절정을 이룬 8세기 초 진표율사는 금산사에서 멀지 않은 완산주 만경현에서 태어났다. 12살 때 진표는 1년 전에 자신이 잡아놓고 잊고 있었던 개구리들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여전히 한 줄에 꿰인 채 울고 있는 개구리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금산사의 역대 고승들의 진영이 모셔진 조사전이다. 순제 또는 숭제 법사로 알려진 스승과 진표율사의 진영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이곳은 금산사 조사전입니다. 진표율사는 12살에 이곳 금산사에서 순제법사 밑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가운데 모신 분이 순제법사고 그 왼쪽에 진표율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진표율사는 우리가 흔히 수행의 규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불교의 1700년 역사 중에서 진정한 수행을 가장 잘 실천했던 분이 누구인지 아마 첫 손 꼽는 게 진표율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표율사는 순제법사에게서 배우면서 공양 차제 비법, 점찰 산업 업보경 이런 경전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법사께서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좋은 그런 수행처를 찾아서 반드시 지장보살님과 미륵보살님을 친견하고 큰 얻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진표율사는 잠시 금산사를 떠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수행처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수행처를 찾아 전국을 다니던 진표율사의 발길이 머문 곳 변산반도다. 바위와 육산이 어우러진 능가산은 깎아지른 절벽과 솟아오른 바위들의 뿜어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옛부터 원효대사를 비롯해 고승들이 즐겨 찾는 수행처이기도 했다. 고려시대 문장가 이규보는 진표율사의 수행처를 찾은 답사 기록을 남행월 일기에 남겼는데 그 높고 험함이 원효방보다 만배라고 기록하고 있다.
험한 산길을 올라 부사의방을 품고 있는 병풍바위 위에 섰다. 저는 능가산 부사의방 위에 있는 절벽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사의방은 불가사의한 방이라는 의미죠. 저는 우선 여기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불가사의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정성이 톡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능가산 우리가 흔히 변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상은 의상봉이고 이곳 부사의방 아래에는 원효굴이 있어서 신라불교의 말 그대로 이름난 분들의 자취가 서려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표율사가 이곳을 택한 것은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끼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야 하는 이런 그 절박한 수행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진표율사가 이곳에 수행했던 것은 망신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던져서 수행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표율사는 우리가 오체투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온몸을 던져서 오체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수행을 절절히 했고 그 결과 지장보살님과 미륵보살님으로부터 계법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상징을 받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수행하던 진표율사는 응답이 없자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날린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보살을 친견하고자 했던 진표율사를 청이 동자가 받아주고 목숨을 구한 진표율사는 다시 몸을 해치며 더욱 극렬한 망신참의 수행을 이어간다. 몸을 가진 존재에게 육신의 고통보다 뜨거운 것이 있을까? 처절한 망신참법에 감응한 지장보살님이 몸을 놔두시고 지장보살님께 가사, 바루와 함께 정계를 받는다. 마침내 미륵보살님도 놔두시어 점찰 업보경과 간자를 내리니 점찰 법회의 요체를 얻은 것이다. 삼공유사가 전하는 진표율사의 처절한 수행 현장. 부사의방은 접근조차 쉽지 않은 험준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허공에 매달린 밧줄에 의지해 가까스로 발을 디딘 곳. 위태로운 몇 걸음을 옮기자 비로소 나타난 진표율사의 부사의방이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협소한 공간. 이규보의 기록에는 옛집이 남아 율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현기증이다. 진표율사의 수행 정신이 선연하다. 만일 이 자리에 와 보시기만 한다면은 누구든지 진정한 신심이 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지금 보이는 발 바로 한 치만 나가게 되면은 천길당 떨어집니다.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은 선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수행에서는 다른 데서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진실로 나의 간절한 그런 믿음을 향한 열정을 낸다면은, 그래서 한 걸음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다른 어떠한 수행도, 다른 어떠한 믿음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기 쉽지 않았지만은 이곳에 오면은 그러한 수행의 진정한 뜻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수행의 명당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표율사의 숭고한 구법 의지에 저절로 합장이 되었다. 진표율사가 온몸으로 새겨놓은 부사의방. 절절한 수행이 천년을 거슬러 오늘의 우리를 깨워준다. 진표율사는 왜 이렇듯 험한 곳을 찾아 처절하게 자신을 닦아 세웠을까? 진표율사가 살던 시대에는 8세기 중반에 한편으로는 신라 문화가 왕성하게 빛나던 그런 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상과 같은 이 변방에서는 여전히 고통받고 아픈 이런 또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진표율사는 부처님의 법은 그걸 쉽게 찾을 수 있는 저 서울에 지쳐높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보통 사람들도 함께하고 더불어서 뭔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사, 속리산, 그리고 명주에까지 가서 발현사에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법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 부사이방은 진표율사가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터전을 몸소 확인했던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변산 영산사에서 수행을 이어가던 진표율사는 미륵보살의 수기를 받고 금산사로 돌아온다. 중생구제 원력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왕실불교, 학문불교 중심이었던 신라불교가 평민들의 실천불교로 거듭나게 된다. 저는 지금 진표율사가 대중창을 이룬 금산사 들머리에 서 있습니다. 능가산 부사이방에서 큰 깨침을 얻고 27세에 다시 이곳 금산사로 돌아와서 금산사에 주석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사이에 간절한 수행의 실천자였던 진표율사의 명성이 자자해져서 남녀노소, 부자, 보통 사람 가리지 않고 도와서 금산사를 지금처럼 큰 도량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제 법왕 원년에 창건된 금산사는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산중의 작은 암자였다. 돌아온 진표율사는 연못이었던 마당을 수추로 메우고 금당을 짓고 미륵 장육상을 모시는 등 미륵신앙 도량으로 금산사를 중창하고 갖가지로 장엄한다. 이곳 금산사 앞마당에는 진표율사 중창했던 시기에 화려한 그런 유물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큰 불상을 모셨던 성년대, 그리고 다른 데서 보기 드문 청석탑, 그리고 이제 대장전이 그것입니다. 대장전은 비록 후대에 다시 세운 것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지붕에 마치 탑의 상륜부처럼 중앙에 올린 그런 특이한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당시의 장엄물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 웅장한 미륵전 외에도 진표율사 중창 당시 금산사의 크고 화려했던 그런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웅장한 규모의 3층 목탑 형식의 미륵전은 진표율사가 762년부터 766년까지 5년여에 걸쳐 완성한 금산사의 중심 전각이다. 층마다 대자보전, 용화지회, 미륵전 등 미륵불의 세계를 나타내는 각기 다른 이름의 편액이 달려있다. 현재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1635년에 수문대사가 재건한 것이다. 내외벽은 보살과 신장, 수행하는 모습 등의 다양한 벽화로 장식돼 있다. 금산사는 보시는 것처럼 드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수사도 그렇고 대체로 법상종 사찰은 이렇게 큰 마당을 가지고 있는 게 특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상종에서는 미륵불을 주불로 모시고 미륵신앙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은 법상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들의 설주, 즉 경전을 말씀하시는 주인공이 미륵보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표율사는 후에 법상종의 개창조, 즉 법상종을 처음 연부를 이렇게 높이 추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표율사가 부사이방에서 얻었던 그 점찰 예법과 미륵신앙,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이거를 자신과 그 제자들이 전국에 걸쳐서 널리 펼치고 그것이 신라와 고려로 이어지면서 법상종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이루었기 때문에 훗날 법상종 개창조로 이렇게 추앙되게 된 것입니다.
금산사의 신앙적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미륵전은 3층 전각의 외관을 갖고 있지만 실내는 층이 나눠지지 않은 통층이다. 본존 높이가 12m에 달하는 거대한 미륵장육 3존 불이 모셔져 있다. 진표율사는 3년여에 걸쳐 조성한 미륵장육 상만 모셨는데 후대에 와서 법화림 보살과 대묘상 보살을 협시보살로 조성해 모셨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심을 주는 미래 세계의 3존 불이다. 금산사 미륵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미륵전은 밖에서 보면은 3층 정각이지만 안은 이렇게 통층으로 뚫려 있고 그래서 거대한 미륵전임을 모신 그런 전각입니다. 사실 이 미륵신앙은 이웃 백제의 주요 근거지였던 익산 금마에 거대한 미륵사가 있습니다. 아마 진표 율사가 활동할 때도 미륵사는 크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다시 거대한 미륵 전당을 만들었던 이유는 진표 율사가 보기에는 미륵과 함께 지장의 진정한 신앙 실천을 함께하는 이런 게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표 율사의 미륵 신앙 운동은 엄청나게 큰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걸로 보입니다. 중심이 되는 기둥은 전각이 높아 몇 개의 통나무를 이어붙여 사용했다. 점찰 법회를 중심으로 한 진표율사의 미륵신앙 운동은 8세기 중반 이후 대표적인 민중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진표율사는 원래 출신 지역이 또 옛 백제 지역이기 때문에 옛 그 백제 유민의 감정을 끌어모은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좁혀서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표율사께서 활동하신 곳은 이곳 금산사도 있지만은 속리산도 있고 금강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진표율사가 백제나 신라나 가릴 것 없이 정말 당시에 살고 있던 보통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나은 세상, 내 자신이 철저하게 나를 돌아봄으로써 그러한 참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게 진표율사의 본 뜻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표율사가 금산사에서 시작한 미륵신앙 운동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문화재, 방등계단이다. 진표율사는 점찰 법회와 더불어 사부대 중 누구나 미륵 10선계를 수지하도록 했다. 부처님이 증명해 주시는 자리, 승 속의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게 계를 받는 성스러운 수계 장소다. 진표율사는 누구나 10가지 계율을 수지하고 닦도록 했다. 출가 수행자뿐 아니라 일반 평민들까지 참회와 수행의 실천 불교로 이끈 것이다. 이곳은 금산사 방등계단입니다. 방등, 모두가 다 사방이 다 일체 평등한 그런 의미이죠. 이 방등계단은 특히 이 진표율사가 이곳에 창건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표율사의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점찰사나 업보경에 따라서 하는 점찰 법회였습니다. 점찰은 점쳐서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표율사가 치는 점은 우리처럼 운세를 보는 그런 점이 아니고 내 과거의 행적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점인 것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치고 내가 평생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잘 살았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혹시 점을 쳐가지고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면은 그거를 진정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것이 이 점찰 법회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 금산사가 진표율사와 더불어서 이 계단과 더불어서 온 나라에 널리 그 가르침을 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방등계단은 이 금산사와 진표율사 행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마다 삶의 고난과 장애 속에서도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 시대 평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진표율사의 원력이 배어있는 방등계단에서 그 마음을 되새겨 본다. 방등계단을 향한 예배 가게는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다. 계단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미륵 부처님이 하생하실 때의 설법 장소인 너른 마당. 진표율사의 뜻을 헤아려 본다. 진표율사가 대중창을 이룬 미륵신앙의 전당 금산사를 돌아보면서 오늘날에서 미륵신앙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표율사 당시의 세상은 힘들게 산 그런 그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또 어떤 것인가? 질병 문제,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많은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 미륵신앙은 반드시 세상을 바꾸어서 새로운 세상을 희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세상을 잘 만들면서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미륵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표율사가 또 제창했던 점찰개법은 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점찰행은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그 잘잘못을 헤아려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면 그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앞으로는 부처님 법대로 바르게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21세기 오늘날에서도 우리의 자세와 크게 다를 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표율사의 신앙의 터전을 나가면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행동을 다시 추스리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륵신앙을 통해 평민들을 불교 수행으로 이끈 진표율사. 막연히 미륵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륵불이 나투실 만한 불국 정토로 가꾸기 위해 노력했던 선지식. 처절한 수행으로 불보살님과 대중들의 마음을 얻은 진표율사의 실천행이 노을처럼 붉다.